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라도 물리치시고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을 알고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중첩되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리심을 받는 사건, 또 오랜 세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중심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48절에 보시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셔도 나타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 참 이상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게 예수님 배척하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지만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고 정신이 온전해진 고라사의 광인을 보고도 예수님 이 마을 떠나주세요 했던 고라사 주민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붙들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사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환영했다 그랬는데 고라사에서는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간청했는데 여기서는 주님 오시기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지면서 이렇게 환대한 것이죠. 그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노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당시 회당장은 지방의 유지이고 또 유대교의 수장이죠. 뿐만 아니라 나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쉽게 무릎을 꿇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직접적 동기는 어린 딸의 중병 때문이었죠.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죠. 고난은 우리를 절망케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어떤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평상시에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는 삶에 문제 없고 고난 없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또 간절함도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겸손해지고 또 더 간절함으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간절함으로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42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구한 대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는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43절부터 48절 말씀 보세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사람들이 밀려드는 틈을 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옷가에 손을 댄 순간에 그 즉시 12년 동안을 괴롭혔던 혈루증이 그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인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그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지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비천한 삶을 살았던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위기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허둥지둥 주님의 능력보다 이성과 과학을 더 신봉하는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또 부끄럽게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인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 여기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자꾸 까먹고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 또 울림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인식하고 사는가. 진짜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으로 내가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목회 환경이 어려워지고 주변의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속의 울림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반복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능력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인식되어지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하죠. 어떤 비보예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 그 뒤에 이어지는 쭉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야이로야,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믿음 가지고 나 바라보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야이로가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비보를 전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원하는 대로 간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반복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막 터지고 사건이 막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마저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처음 가졌던 믿음이 뒤에 일어난 상황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 그가 끝까지, 결과적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결국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기 기록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는 가운데 내 안에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